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두드림 시간인데요. 우리가 받을 선물 그것이 무엇인지 칼바르트의 대림절 기도를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에 집중하시면서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있는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이번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대자가 기다릴 대, 그러니까 한문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 대림절 기간인데요. 우리 옆에 분 예배 드리시는 분 같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홀로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시는 가정도 많더라고요.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립시다. 이렇게 오늘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시다. 네, 오늘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탄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을 기다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성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확실한데, 그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성탄을 기다려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손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생각해 보니까 집에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전부터 내지는 최소한 한 2, 3일 전부터는 손님을 접대하는 모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여기저기 하나하나 이렇게 청소하면서 정리하게 되고 또 그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오시는 손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의자도 하나 갖다 놓고 또 정리도 하고 또 그 오시는 친구면 친구, 그 손님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더라고요.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왕이면 어떤 좋은 이야기, 격려의 이야기, 칭찬의 메시지, 그분의 가정은 또 어떤 가정인가 등등을 생각하면서 할 말을 조금 생각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분의 기억을 어떻게 떠올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가 인발부가 되고 내가 그 기다리는 손님에 집중하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기다림은 절대로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 능동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고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가정들과 모든 종교의 모든 성전까지도 회복시킬 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가장 첫 부분이 구약에서는 사실은 에레미야서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를 보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메시아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는가를 우리가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레미야 시대는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요. 정말 인권이 유린된 시대였고 모든 것이 다 파괴된, 성전마도 파괴된 유대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주로 생각했던 그 종교적인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파괴된 가장 처참한 절망과 고난의 시기였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서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동안에도 함께 하셨는데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다시 한번 약속이라는 차원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에레미야가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때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 이 에레미야가 선포한 것이 뭐냐면 바로 미슈파트와 ጼ데카예요. 여러분, 아마 뜨아를 많이 들으셔서 미슈파트와 ጼ데카가 뭔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공의와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것은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질서 속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할 자세는 에레미야가 보기에는 그랬다는 거죠.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올바른 통치와 올바른 질서를 유지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째닥한데 바로 정의죠. 정의라는 것은 상호 간에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올바른 일을 격려해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부추겨주고 나쁜 일은 하지 말라고 서로 권면하는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림 그 자체가 바로 ጼ다카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주님의 기다림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대부분 사복음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 또 베드로 전후서, 요한계시록, 유다서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신약 성서 전체에도 공통점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다릴까? 성경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자기를 경건하게 붙들고 인내하며 돌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죠.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의 경건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경건성을 유지하는데 야고보에 보면 참된 경건이란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이웃 사랑과 돌봄, 이것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모두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란 이 재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그랬을 때 바로 미슈파터와 째다카예요.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공의와 정의롭게 살아낼 수 있는가가 성경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재림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수동이 아니고 능동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에 복이 떨어지기를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복 주셔서 내가 나빠진 것들은 다 좋아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다림의 능동적인 자세고, 바로 그러한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정말 집중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라기 이후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할 정도로 소개된 사람이죠. 바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면 이 대림절의 기간을 어떠한 자세로, 태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서 한번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여기에 아주 낯선 이름들도 등장하게 되고요. 바로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 2절 말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보면 말라기 이후에 영적으로 신앙 안에서 많은 하나님의 예언과 신탁의 메시지들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신약의 이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전까지 이 포로된 400년 시기를 신앙의 암흑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시대가 신앙의 암흑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올바로 듣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한 우리의 실패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디베로 황제가 디베료죠. 또 유대 지역에 파송받은 총독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 유대 땅을 지배하기 위해서 유대 땅을 4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4개를 나눠서 각각 분봉왕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 유대 땅에 있는 분봉왕들은 로마 사람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악한 분봉왕이 있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어디였냐면 바로 갈릴리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헤롯 대왕하고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축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역량을 세우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은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이라도 정축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했던 그 왕인데, 아들 이 분봉왕 헤롯은 정말 사악하기 그지없는, 일단 자기 가족들부터 죽이고 보는
정말 정치의 권력과 돈의 눈먼 사람으로 성경에 그렇게 우리 헤롯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에돔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도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바로 야곱, 에서와 야곱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 가문이 아니라 유다 족속의 가문이 아니라 에돔 집안의 출신이 뭔가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고 이것은 신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분봉왕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가문의 사람들을 세운 거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헤롯 왕이고 당연히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왕 헤롯 왕이 이 시대를 다스렸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제사장 그룹을 우리 3장 2절에서 보면 여기 보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이렇게 해요. 여러분 좀 독특하고 특이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은 전통적으로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두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이고 사위예요. 그러니까 장인과 사위가 한 가문에서 두 사람이 대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굉장히 어려운 시대일 수밖에 없죠. 대제사장 영적인 리더가 둘이라는 그 차원 자체가 매우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 가야바가 실제적인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고 악명 높게 세금을 거두기로 유명한 대제사장으로 요세푸스 역사서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 한 두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여러분 이게 큰 낭패잖아요. 보통은 보면 대제사장 가문에 아니면 정통 선지자나 예언가 가문에 나와야 되는데 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가문의 사람이 아니라 정통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의 대제사장 가야바도 아닙니다. 그런 빈들의 그것도 성전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위기의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성전 중심이 아니라 밖으로 말씀이 나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정말 이 죄사함의 회개를 세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이 어떤 정통 가문 대제사장의 가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고 대국민적인 각성운동을 일으켰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성전 중심으로 있었던 대제사장 가문 입장에서는 정통성이 구겨지고 체면을 놓치는 아주 어려운 갈등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정통 가문이냐, 내가 4대 가문이냐, 5대 기독교 가문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요한에게 이 말씀을 임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대제사장에게 그 가문에게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유심히 연구하다 보면 당연히 성전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있고 그 메시지가 전혀 유효하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제사장이나 성전적인 어떤 리더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메시지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메시지를 주고 예언을 줘도 이 대제사장 가문과 정통적인 성전 중심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사람도 없었고 받을 의지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간 것이 바로 이 시대를 반영하는 암흑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추악한 욕망과 욕심에 깃들이지 않고
빈들에서 경건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이 세례 요한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침없이 떠도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능력이 되는 사람, 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가 떨어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에서 정말 그 나라와 그 동네의 큰 위기였죠.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정말 최대의 위기잖아요.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위기를 몸소 받아내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민감하게 드러낸 그 마리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그 포도주를 채웠던 것처럼 예언이 사라지고 예언을 받을 사람이 사라지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효험이 없는 그 시대에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원했던 그 세례 요한에게 영적인 민감한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 세상의 탐욕과 욕망과 황금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 삶에 너무 집중해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빈들에 나가서 광야에 나가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빈들에서 아무 사심 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에 보니까, 우리 3장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회개하라였습니다. 바로 회개의 세례, 바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회개의 외침을 외쳤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3절과 7절에서 메시지를 베풀고 또 무서운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칠 정도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외쳤던 독사라는 이 의미는 악한 영향력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매국적인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또 유대 백성들을 탄압하고 폭정을 했던 것을,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그것을 순종하라고, 로마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독사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바로 독사와 같이 선한 영향력을 해치지 못하는 사회의 악처럼 살아내지 말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바리새인에게 던진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뭘까? 우리가 8절에 한번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로 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개도 중요한데요, 합당한 열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게 이 구체적으로 뭘까? 이것이 결국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0절부터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 은혜에 감동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실천,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기다림이 무엇인가, 회개이고, 두 번째는 그 삶의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면 바로 회개의 삶이고, 바로 그러한 자세로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10절과 14절 사이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시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근데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10절에는 무리죠. 11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 대한 대답이고요. 12절에는 세리예요. 그리고 14절부터는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리처럼 떼지어서 많았다는 사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굉장한 독서를 이야기하면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마음의 큰 감동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세례 요한이 이렇게 독서를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네가 뭔데 그런 이야기를 하냐? 네가 정통 대제사장 집안에 있는 사람이냐? 네가 랍비냐 뭐냐? 너 선생님이 누구냐? 세례 요한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빈들의 사람이고요. 물론 SNF파 쿰랑 공동체에 있는 그런 약간 독립운동군에 해당되는 사람이긴 하지만 경건생활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 정통파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고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반응을 했을까? 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권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메시지를 내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과 권위를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이죠. 빈들에서 삶을 살아요. 로마의 어떤 권력 밑에서 매국적인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평화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이 인격적이고 그 삶을 담고 싶고 이 세례 요한이 진정 이 땅의 메시아하고 시대적인 요청을 잘 부응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영적인 지도자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공감하고 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이 세례 요한을 권위가 이 빈들로 왔고 세례 요한이 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된 거, 이 자체가 물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많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메시지는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 이 세 그룹이 반응을 했는데 각각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말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10절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무리가 대답하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가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모인 무리에게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리가 아멘으로 화답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옷 두 벌 있는 사람을 하나 줘라, 옷 두 벌이 있는데 남으니까 하나 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 사회를 보면 옷 두 벌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벌은 속옷이고요, 한 벌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겉옷이에요. 그러면 옷 두 벌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최저 생계,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은 기본적인 주거와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옷 이게 입은 게 이게 다예요. 여벌, 두 벌, 세 벌, 네 벌, 다섯 벌이 있는 게 아닌데 세례 요한은 내가 두 벌 기본 옷만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없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기본이 될 수 있도록 내 것을 벗어서 내 옷을 그 사람에게 줘라. 기본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두 끼 세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세 끼를 먹으면 나누어서 한 끼를 그 사람에게 주라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에 무리들이 화답하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두 번째 보면 세리입니다.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표적인 나쁜 직업이고 매국적인 직업이죠. 가진 직업의 특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리도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는 세금을 어떻게 거두었냐면 로마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갈릴리 지역에 아주 잘 사는 그 부잣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몇 집에 의해서 막대한 그 갈릴리 지역의 세금을 백성들에게 직접 걷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영주에 해당되는 부잣집 몇 집만 해서 돈을 무진장 걷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어떤 권한을 주냐면 세금 징수권을 줍니다. 그 징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낸 만큼 백성들에게 알아서 당신이 받으세요. 이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의 그 부유한 층에 있는 이 영주급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사병을 많이 거느리고 다니면서 자기 신변을 보호하면서 또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 거예요. 군인들을 데리고 세금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공평하게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로마에 세금을 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100만 원만 부과된 것만 세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n분해서 받는 게 아니라 200만 원, 3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둬들인 그 받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나중에 더 추가적으로 이 로마에 아니면 자기의 신변을 위해서 자기 군대를 양성하는데 키우면서 그렇게 그 시대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무엇을 하리이까 말했을 때 13절에 이러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보니까 군인들도 모래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여러분 이렇게 거둬들여요. 그러면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은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더 많은 세금을 사람들에게 거둬들여서 고발하고 군대적인 압박적인 힘을 가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야기했던 뮤시파트와 제다카, 신약에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 세상 마지막에 사랑이 사라진다. 이렇게 모든 우리 서신서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으로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거의 동일한데요. 바로 사랑이에요. 부과된 것 외에 더 거둬들이지 않는 겁니다.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이웃끼리 실천하는 것. 이게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는 세례 요한의 진정한 회개에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랬을 때 무슨 추상적인 종교적인 형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체적인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무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세리는 군인은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삶에서 진정한 회개의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먼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는 것이겠죠. 엉뚱한 이야기, 성경에 없는 이야기, 말씀이 그런 맥락과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맹목적으로 기복적인 것을 선포한다든지 예수님께 기도하면 무조건 복 받는다고 선포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목회자로서 자질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정직한 메시지를 목회자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는 법대로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받은 사람, 적게 준 사람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정의롭게 판별하고 재판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의사는 과잉 진료하지 않는 거예요. 양심껏 하는 것이고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날마다 자기 마음속에 부어 넣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는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존중하고 여자가 또 남편을 존중하는 거죠.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 대화하고 공감하고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부부의 가장 귀한 말씀의 자리죠. 여러분 19세기 초에 영국의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고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운동이 성당이나 성전 그리고 대사제들이나 교황 중심으로 이 운동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9세기 초에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의 대부흥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각성이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회개 운동이죠. 그러니까 이 성당이나 대형 교회나 교황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서 고수부주에서 이 사람은 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성당에 모여서 아름다운 오르간 음악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고수부지에서 설교하고 수많은 때 3만, 4만, 10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는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들었다고 그럽니다. 이 설교 가운데서 많은 각체각층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요. 변화의 바람이 영국 사회에 일어났습니다.
귀부인들은 파티 문화를, 이 사적이고 아주 사치스러운 파티 문화를 다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우리를 귀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생을 주셨는데 우리 파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사치를 즐기고 파티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줄이고 빈민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빈민 아이들을 입양하도록 하는 변화로 영국 사회가 달라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정쟁과 결투 같은 악습을 버리고 화합의 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융인들은 속임수로 착복한 돈을 다 돌려줬습니다. 군인들은 군대 내에 있는 아주 엄격한 군인 제도들을 아주 부드럽게 민주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은 자기 삶에서 컨닝을 완전히 차단하고 없애고 정직하게 공부한 성적을 받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설교하고 선교사님 옆에서 길손주 목사님, 그땐 장로님이시죠. 그분들이 통역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님 이야기할 때 한국말로 그 말 잘했을까요? 그런데도 회개 운동이 성령의 역사시니까 일어난 거잖아요.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복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정직한 삶으로 바른 삶으로 가기를 결단을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길손주 장로님은 친구랑 만주에서 어떤 포목점 장사를 했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자기가 받아서 그 돈을 자기 부인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부인에게 좀 갖다 주라고 부탁을 마지막 유언으로 받았는데 그 길손주 장로님이 그 돈을 자기 그냥 가진 거예요. 그 유언으로 남은 그 돈을 그 부인에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정말 세상에 가장 잔인한 죄인이라고 사람들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살인한 사람, 유부녀를 강간한 사람, 또 투정판에서 노름하다가 노름빚 때문에 자기 딸을 강제로 둘씩이나 팔아넘긴 그런 파렴치한 교인. 정말 세상에 정말 다 열거하기 끄름직한 수많은 죄들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야말로 삶의 변화들이 있는 그런 회개의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은사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무상통 서로 나누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나누는 삶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 3장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3장에서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고 사람들의 삶입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숨고 싶고 미약하고 또 자신이 없고 용기가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리로 그들이 과감히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라나타가 뭡니까? 우리 항상 저희 예배 마지막에 마라나타 부르잖아요. 주여 이제 오시옵소서, 그런 말인데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 고난과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말씀대로 우리는 살겠습니다. 그 때를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세대로 우리는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경건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살아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기다림, 세례 요한이 외친 그 대림의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의 기다림은 바로 삶의 회개와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통한 기다림이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입니다. 세례 요한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잘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크든 작든 그 자리에서 내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품기로 작정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오늘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우리 응답의 찬송 함께 부르십시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이웃이 있고 이 세상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필요한 곳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이 주는 실망에 포기하여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잊었고 어떨 때는 세상에 만족하여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깨닫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리에서 회개하고 실천의 회개의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회개와 열매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어 나의 삶의 만족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던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